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많은 과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과실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원하심은 있는데 명령하지 않으시는 건 뭐냐면, 그 과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깨지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게 그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거 지금 전에 했잖아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방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방종이 아니라는 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구속받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신앙은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어려워지고. 근데 진리가 굳게 서면요, 절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만 봐요. 그렇다고 저라고 환경 보지 않고 낙심하고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붙들고 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 동으로 가면 서를 외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으로 가면 북을 외면해야 된다는 거. 진리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추구해야 될 걸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계속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항상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뭐냐면 포기와 희생을 해야 돼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많은 포기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 데는, 전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어려운 말씀을 막 전한다고 그래서 쉽게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요. 지식인들도 안 되고요. 그잖아요. 이 세상의 변론가들도 안 되고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오히려 열정과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단 한 순간에 10분, 15분 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가능해요. 정말 할 수 없으면 그냥 와보라 하면 되고요. 전화 한번 짧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것으로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도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전도 왕이 아주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서 전도 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그걸 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서 이해되지 못해도 계속 들려줘야 되고요. 또 사람들은 계속 들어야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가능해요? 잘못하면 뭐 양태론에 빠지고 뭐 삼신론에 빠지고, 목회자들도 헷갈려요. 목회자들도 모른다니까요, 제대로. 그러니까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인간은 죄인들이라 몰라요. 죄인들이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도 그러고 뭐 섭리도 그러고. 우리는 섭리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나를 하셨다고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구속하시고 이 교회 안에 모여주셨다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뭐만 보이냐면요, 환경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만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자꾸 뭐냐면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요. 진리 안에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해야 될 거 선택과 집중. 뭘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사랑이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넘어지는 건 남 탓도 있어요, 내 탓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좀 갈등이 좀 심했거든요. 그걸 추스리느라고 좀 저도 오래 걸렸거든요. 저도 아침에 보면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서야 되는데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돼요.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신뢰하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냐. 3차원, 기껏해야 3차원인 우리가 어떻게 그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아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아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특히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셔요? 많은 갈등과 상처를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갈등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왜? 사랑만 줘야 될 가족들이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뭐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맨날 상처받는 줄 알았더니 나 맨날 상처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맨날 그래요. 내가 상처만 받는 줄 알아. 진짜요. 보면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본인은 남이 상처를 주는 줄 알아.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막 그런 속에서 조정이 돼가면서 되는 거예요. 평화도 그래요. 평화가 그냥 맺어져요. 유럽이요,
500년간 서로 싸웠어요. 500년간 서로 싸웠어요. 막 침공을 당해서 막 그러면 막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복을 하고 또 다시 또 침공을 해서 또 그들을 핍박하고, 이게 50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싸워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저들을 미워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합한 거예요. EU 연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징그럽게 싸웠거든요. 징그럽게. 어떻게든 그들은 평화를 지키려고 싸워서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도 어떻게든 그걸 개입을 안 하려고, 러시아가 침공이 왔으니까 뭐 철없이 침공이 왔으니까 그런 게,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어느 순간엔 또 이렇게 조정이 좀 되겠죠. 우리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음을,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건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이 열매라는 거, 이 과실이라는 거, 이 열매라는 과실이 뭐예요 도대체? 이 열매라는 과실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선한 행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주변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더 커져가고 많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실망을 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알면서도 자꾸 그래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실망을 해요. 우리는 자유라는 건 그냥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목회자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결정권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함부로 제가 결정 안 해요. 저는 뭔가 일이 있으면요, 제가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 10만 원 이상을 쓴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전화를 해요. 안수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결정을 남에게 빌어요. 왜? 내가 방종하지 않으려고. 저는 절대 10만 원 이상은 제가 그래요. 제가 교회 헌금에 대해서 전 초월해 있지만, 근데 또 제가 또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누굴 돕는다든지, 어떤 교회를 돕는다든지, 무슨 일을 안다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도 조차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전화를 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하셔야죠. 목사님 하셔야죠. 반대는 일체 안 하셔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저를 그냥 방종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교회 출신이었던, 그래서 침신을 가고 저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또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저보다 한 3년 선배인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큰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성도들도 떼주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크게 시작을 했는데, 그 주신 복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선명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물질이 인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을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딴 데 가서 지금 개척교회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저도 들었어요. 저는 하도 봐가지고요. 저는 하도 봐가지고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신 것들 때문에 정말 징그러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난 것도 없고 그잖아요. 조그마한 목회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를 맺는 것. 이스라엘의 상징 그러면 딱 하나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무화과예요. 무화과라는 건 뭐냐면 꽃이 없고 열매가 있다는 것. 없을 무자에다 꽃 화자에다 열매가 자잖아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것. 우리 여기 사과나무도 있는데 뭐 지금 왜 관리를 못해서 저도 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심히 사랑해 주는데도 제대로 따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썩어가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짜들은 항상 뭐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때? 과정이 아름다우면 됐고 과정이 또 있으면 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뭔가 되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잖아요. 헛짓을 한 거죠. 헛짓을. 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정말 실패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보니까 막 2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열매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맺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다니까요. 왜? 그들이 그 물고기에 환장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진정한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변화시켜서 함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온 열방이 다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과정 자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아무리 많은 막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사회에서 출세하고 예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열매 없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정말 성장해 갈 수 있을지, 부흥을 맛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파송할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근데 그냥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끝까지 열매가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인생이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접근이 독특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에서부터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보면 내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됨이 시작되거든요. 주님과 하나됨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절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상징이 무화과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열매는요,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느 잔치에든 포도주가 빠지질 않아요. 부요함을, 풍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영적인 풍요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건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건 뭐냐면, 이 참에 집중해야죠. 트루잖아요, 트루. 바인추리, 트루 바인추리, 그렇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외침이에요. 예수 없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물질은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물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죽어도 안 나오죠. 물질은 가짜니까. 그에겐 물질이 예수님의 대역이니까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물질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땐 좋아요. 근데 없을 때는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식도 가짜입니다. 자식도. 그죠? 자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자식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식은 목표가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이고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진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도 참된 걸 주시잖아요. 14장 2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근심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는 게 참된 거야 라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이건 조건에 관계없는, 환경에 관계없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처럼요. 내일 목이 잘리는데 편안하게 코 골며 자고 있어요. 천사가 아무리 불러도 안 되니까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그에게는 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주님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신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내일 죽으면 어때요? 예? 안 죽으면 또 전도하러 다니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요. 자꾸 진리를 놓치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계속 갈등하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요. 내 인생이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정말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을 모시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은 불안해요. 불안해. 네. 그래서 오래 못 가죠. 어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짜 학위를 가진 사람, 외국 학위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학위 졸업증서 같은 경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프린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카피에 프린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가짜 학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평안할까요? 불편해요. 정말 불안해요.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연대 신학과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연대 신학과를 간 친구가 하나 전에 있었죠. 연대 신학과를 갔는데 이 부모부터 또 본인도, 부모가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예요. 학교 어디 다녀요? 연대요. 무슨 과예요? 그러면 신방과요. 그래요. 앞에 신자가 똑같으니까 신학과요라는 말을 못하고 처음 한번 이렇게 신방과요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다 같이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든 신방과를 만들려고 막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 막 있잖아요. 신문 들고 다니고 뭐 또 그것 저기 뭐 그냥 신방과 들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또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예. 자기는 신학과인데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예.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예. 있으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죽어. 예. 아무것도 아닌 거. 명예도 그러죠. 있으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없으면 막 괴로워하는. 예. 근데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백도 그러잖아요. 백도 가짜를 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미테이션을 들고 있으면 백을 여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 예. 혹시 뭔가를 이렇게 또 눈치챌까 막. 그래서 그냥 뭐 어때요? 그냥 이미테이션이면 어떠고. 예? 이거 가짜야.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고. 누가 줬어, 누가 줬는데 그냥 들고 다니는 거. 그러면 되는데 뭔가를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막 들고 다니면 막 불안해요. 그죠? 왜 가짜니까. 가짜로 내 인생을 채우면요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그냥 어때요? 약하면 어떠고, 우리가 부족하면 어떠고, 가난하면 어떻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만 자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없으니까 오히려 자랑할 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진짜로 살자고요. 진짜는 불안이 없어요. 여유로워요.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 말고 뭐가 있다고 자꾸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 말고 뭐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가짜예요. 오직 참된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과 만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포도는 풍요니까 한국 사람에게 많다라는 개념은 구예요. 구. 그런 숫자예요. 숫자 9. 우리 집에
방에 9칸 있어. 막 이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옛날 막 걸처럼 막 궁궐처럼 집을 지어놓고 사는 막 정승들 보면 집이 99칸이래요. 집이 99칸. 저도 이렇게 안동에 이렇게 가면 뭐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소유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9칸 얘기를 하더라고요. 99칸 많다는 얘기겠죠. 99칸은 아닐 거고. 많다 그러면 9거든요. 9. 941생 그러면 9번 죽고 1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생 하다가 1번 살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많이 고생하다가 많이 힘들다가 1번 살았어 얘기할 때 941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풍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순회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교회예요. 큰 교회 우리 지방의 큰 교회 몇 교회들 비하면 정말 개척교회 수준. 근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수련회 때 보니까 이게 뭔가 할 정도로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냥 거의 완벽할 정도로. 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희생들이 다 들어가 있고 녹아 있고 막 그리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렇게 마지막 날쯤 되면 먹을 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그런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마지막 때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지금도 꽉 차 있어요. 가지 마시고 계속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고 또 식사하고 또 하나씩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야 하잖아요. 이제 가난한 교회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로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를 느낀다고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붙들라고요. 다른 데서 만족을 얻지 말라고요. 유사품에 주의하라고요. 선원들이 가끔 난파를 당해서 막 이렇게 뭐 보트 하나 타고 이렇게 있으면 물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물이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하면 어떻게 해요? 탈수증이 와요. 그래갖고 미쳐 죽어요. 물을 마셨는데 그게 뭐예요? 탈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닷물이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물 외에 커피나 뭐 다른 걸로 자꾸 채운 탄산이나 다른 걸로 채우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탈수증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더울 때. 그냥 물로 채워요. 명물 같아도요. 그냥 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건데 저도 잘 안 돼요. 자꾸 뭐 탄산이 있으면 물보다 탄산을 마시려고. 달달하니 좋잖아요. 시원하니. 근데 가짜라. 월남전 때도 그랬대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논물이요. 논에 있는 물들 막 비 막 잔뜩 오면 막 거기 저도 가봐서 베트남 가서 봐봐서 알지만 논도 엄청 많아요. 거기는 막 한 2모작 아니라 한 3모작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을 막 마셨다가는 죽어요. 바로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가짜거든요. 인생이 자꾸 급하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죽는다고요. 우리가 참 그래요. 부요함은 풍요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우린 천국 가서 누린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요. 부유함은 풍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너무 목마르다고 자꾸 가짜 가지고 만족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탈수증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만족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거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괜찮아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뭐가 그렇게 저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린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다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또 천국에 간다? 뭐 이러면서 위안을 받죠. 그러면서도 부러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속도 행복할까요? 속도 평안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은 걸 좀 보자고요. 겉만 보면 속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속도 행복할까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불금을 막 즐기는 애들이 12시에 수목령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아침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짐승. 왜? 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가짜를 섭취하고 있는 거니까. 생수가 아닌.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많은 걸 좀 스킵하고 이 부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해 버리시는데요. 자녀들을 커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약간 오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보면 아이로거든요. 제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쓴 단어가 뭐냐면 아이로예요. 아이로라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들어올리다는 거예요. 들어올리다. 왜? 이 가지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가면 뭐예요? 바닥이 그 습기나 막 그 열기 때문에 죽어요. 말라 죽든지 아니면 썩어 죽든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존재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부가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 있는 게 편한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건 뭐였어요? 고향 친척,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 할렐루야. 왜? 열매 맺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물질도 확 걷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갖고 내가 그동안엔 너무 바쁘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갔다 보니까 내가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알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게 아니라. 예, 걷어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바닥으로 가니까 넝쿨 타고 올라가는 거 빼고요. 예, 자꾸 바닥으로 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 2절 하반절에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카타르시스라는 건 정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지작업이에요. 잘라주는 거예요. 자르면 아프죠. 우리 뭐 신체 중에서 그전에 손톱이나 머리카락 자르는 거 빼고 다른 데를 막 잘라버리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꾸 뭔가를 잘라내는 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시면 좀 아프죠.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냐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 반드시 잘라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존심. 이놈의 에고, 이 감정. 그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 자르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실 거예요, 곧. 예? 이 감정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자존심을 다 잘라버렸대. 이 에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하고 있지 않나. 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건 잘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습관들도 다 잘라버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잘라지는 것들이 은혜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자꾸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내가 유익이에요? 막 못 버리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요. 그걸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잘라지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가지수가 많아서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두 가지는 뭐냐면 들어올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 예? 뭘 토해부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투비. 주님 안에 있는 거, 본질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누가 됐는지. 예? 그래서 인생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였어요? 방금 아까 읽었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 네. 정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라는 거. 아이로 들어 올려주시고 카타르시스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습니다.